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코로나가 줌으로 참석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확산이 되어서 오늘 아침 현재 17만인가요? 8만인가? 가장 많은 숫자를 기록했습니다. 아마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감염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일이 어떤 분이 감염됐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여러분들이 감염이 되어서 주일 현장에 나올 수는 없고 SNS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감염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감염의 확산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늘 조심하여 왔고 지금도 우리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도와 관계없이 우리가 조심할지라도 주변에서 감염자가 있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감염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염자를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자신은 그 방역에 충실했고 감염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주변의 감염자 때문에 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감염에 조심하려고는 늘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지난주죠. 우리가 본 이 사마리아 전도도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믿음이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점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먼저는 이방인처럼 여겼던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하여졌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사마리아는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혼혈되어 그 혼혈 자손들입니다. 그래서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마리아를 자기 동족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방인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의 복음이 사마리아에 전하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 가운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한 중요한 인물이 빌립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빌립입니다. 그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이 전하여졌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 상황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가봤더니 이 이방인과 같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확인한 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였죠. 자, 이제 예수의 복음은 사마리아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복음은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 이방으로 나가는 그 길만 남았습니다. 앞으로 이방인에게 전달되어질 것인데, 그 이방인에게 전달되기 전에 9장에 보면 사울이 회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울이 회심하고 이후에 그 이름이 바울로 바뀌죠. 바울의 회심이 나오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를 전합니다. 이방인인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으로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지는 않았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하여지는 것은 안디옥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내포장로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하였는데, 그때 택한 본문이 이 안디옥에서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격적인 이방 선교는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베드로의 고넬료 전도가 있고 또 그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하여진다라는 한 사건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은 앞으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하여질 이방인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에디오피아 관리인 그 에디오피아 간다게의 그 재무 담당인 네시입니다.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됐는데, 이 네시는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물론. 근데 이디오피아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먼저는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리는데, 유대교에는 이스라엘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이 되었습니다. 유대교 신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개종하여서 하나님을 믿는다 고백하고 그 율법을 지키는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면 그들도 역시 유대교를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이디오피아 신하인 이 네이시는 유대교 신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교 신자이지만 아무튼 이 사람은 이방인인데 이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대교는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들어온 이방인들,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믿고 또 할례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의 복음이 전하여지기 시작하는데, 처음에 예수의 복음은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반쯤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전하여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완전히 이방인인데, 물론 그가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지만 완전한 이방인인데, 이방인인 그가 예수의 복음을 믿게 된 것은 첫 번째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27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 이 사람, 이건 완전한 이방인이지 않습니까? 에티오피아 사람. 그런데 그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첫 번째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앞으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다, 그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전도의 역사,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입니다. 비록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지만 이방인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죠. 그러면 앞으로 유대교가 아닌 그냥 이방인들, 그들도 예수를 믿고 교회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라는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곧이어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고넬료,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고넬료를 비롯한 그 가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방인 가족이 첫 번째로 예수를 믿게 된 사건이죠. 그 이후는 이방인들이 물밀듯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가만히 있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은 아니죠.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의 수고를 통하여서, 그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이방인, 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거기에 주목하여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티오피아 네시가 어떻게 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는가? 첫 번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26절에 볼 수 있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였습니다. 주의 사자는 주님이 보내신 사자죠. 그 여기서 말씀하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그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였던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중반에 보면,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빌립은 그곳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가서 보니 누구를 만나게 됐냐면 에티오피아 사람 네시를 만나게 되었죠. 이 네시는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에티오피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왜? 이 개종한 유대교 신자거든요. 유대교 신자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 멀리서부터, 당시로는 세상 끝이라고 한 그곳에서부터
이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대단한 신자이죠. 대단한 유대교 신자이죠.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다시 자기 나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 나라로 가던 네시가 빌립을 만나게 된 것이죠. 빌립은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 네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 나라로 가고 있는 이 네시는 마치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떤 성경이냐면 성경 가운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이 네시를에게 이제 두 번째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에게 네가 읽고 있는 이 이사야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물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29절입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고 빌립이 이 네시에게 묻게 된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이 읽는 것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빌립을 네시에게로 보냈고 또 성령께서 빌립에게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의 의미를 물으라고 시킨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네시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자기가 읽는 것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서 깨닫고 있지 못합니다. 31절입니다. 네시의 대답이죠.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리고는 빌립을 자기의 수레로 불러서 그 의미를 묻게 된 것이죠. 마침 이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렇게 쓰여진 본문,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의 내용입니다. 이사야서의 내용은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는 잘 알죠. 이사야 53장, 그것은 우리의 주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 그리고 지금 이 네시가 읽고 있는 이 시기에 아직 예수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네시는 도대체 이 이사야가 말하는 이 사람, 이 분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선지자 자신을 말하느냐? 이사야가 말하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 자신을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34절에는 그런 물음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알고 있지만 네시는 알 수가 없죠. 구약만 알고 있었던
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킴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에게 묻게 된 것이죠. 이 기회를 틈타서 빌립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네시에게 본격적으로 전달합니다. 35절입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였다. 이 글이라는 건 방금 읽은 이사야 53장의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 예언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네시가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 그 말씀 곳곳에서 예수를 가리키는 내용을 전달하고, 그렇게 예언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쳤습니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빌립으로 네시를 만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네시가 읽고 있는 성경에 대해 질문하라고 하신 분 성령이시고, 그리고 네시가 읽고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을 가리키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마지막 어디에로 귀결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귀결을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책이죠. 지금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은 성경을 근거로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통 우리의 관심이 어디로 향하여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이 빌립은 이 본문에서 보는 대로 네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한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시는 빌립의 전도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자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6절, 네시가 빌립에게 요청합니다. 지금 보니, 여기에 우리가 가는 길에 보니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세례를 받는데 무슨 제한이 있습니까? 라고 빌립에게 묻죠. 그러자 38절에 빌립은 마차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네시는 내려서 그 물에 들어가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저 땅끝, 우리가 이 성경 사도행전에서 보건대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다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에티오피아는 땅끝입니다. 그 땅끝에서 이스라엘로 찾아온 이 네시에게 빌립은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베푸게 된 것이죠. 놀라운 역사가 아닙니까? 빌립은 아직 땅끝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여전히 사마리아 안에 있습니다. 빌립은 여전히 유대아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달된다는 그것을 미리 앞서서 보여주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땅끝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땅끝 사람을 이 이스라엘로 부르셔서 그가 세례를 받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리하여서 앞으로 복음은 땅 끝까지 전달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땅끝 사람 이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지시한 일이고 그리고 복음의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전달된 사건입니다. 앞으로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하여질 것을 미리 말씀한 것이죠. 오늘 이것을 근거로 해서 한 가지 재미난 제가 경험한 일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주민 선교가 있죠. 이주민 선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선교사를 해외로 보내어서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땅에 온, 우리나라 안에 들어온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 이디오피아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이 이스라엘 안에서 빌립에게 복음을 받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바로 이주민 선교는 우리 땅에 들어온 이 이주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이주민 선교는 대단히 효율적입니다. 선교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라오스에 복음을 전하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했는데 쉽게 복음이 전달되지도 않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우리의 예상만큼 빨리빨리 많은 사람이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사명이 있죠. 그래서 긴 세월 우리의 선교의 수고를 통하여서 이제 믿는 이들이 믿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아마 급격하게 그 공동체가 커질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우리 땅에 들어온 사람들 가운데는 복음을 전하기에 어려운 타종교 사람들이 많아요. 이슬람 그리고 불교 그리고 여러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교지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땅에 들어왔을 때 복음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방 땅이죠. 우리나라가 여기서 지내는 것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위로받고 그리고 또 자기를 이해해 줄 사람들이 필요한데 그들이 보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 또 교회가 그들을 잘 이해하고 돕고 또 지지하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로 오고 처음에는 도움을 받고자 교회에 오는데 점차 이 교회가 갖고 있는 배경,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것이죠. 점점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제가 경험한 내용입니다.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10년이 가도록 아니 평생 복음을 전하였는데 한 명, 두 명이 믿을까 한다는 그런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국내에 들어온 이슬람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는 효율적이죠. 오늘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필요도 있지만 땅 끝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디오피아 사람이 저 땅끝 이디오피아에 있었으면 그 복음이 전달되는 것은 한참 후에야 이루어질 일이었지만 그가 예루살렘에 왔고 그래서 빌립을 만났고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이 네시가 바로 아프리카 선교의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고 전설로 전하여집니다.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든가 아니면 국내에 와 있는 이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양쪽 다 모두 필요한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소식입니다.